오늘 우리 본문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천국 침투 작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국을 뜻하는 표현은 천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천국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34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나오고 예비된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임금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1절 어떻게 시작하죠? 인자가 올 때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여러분 마태복음 실은 24장부터 25장 이렇게 계속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이 주인 혹은 임금이 올 것인데 지체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했었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좀 지체되고 있었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 주인 혹은 임금의 부재 가운데서 어떻게 그 주인 혹은 임금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그 임금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투했었고 또 지금 또 침투해 오고 있고 완전히 침투해 올 것입니다. 이제 그 임금이 올 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임금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 양과 염소 사이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간에 심판할 자 되심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같은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이렇게 목양을 할 때, 양들을 칠 때에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섞인 채로 풀을 먹도록, 꼴을 먹도록 하고 나서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축사로 이렇게 드리는데 양과 이 염소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봤을 때에 이렇게 생물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양은 그 추위에 강하죠, 그죠? 털도 있고.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캘리포니아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싸늘하죠, 그죠? 그래서 같이 붙어 놓으면 이렇게 잠을 자는 게 편안하게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갈라놓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그 밤이 임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 오른편의 이 양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을 때에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 오른편에 양떼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죠. 예, 우리가 뭘 했길래 그 복을 받습니까? 했는데 이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5절부터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을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얼핏 보면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조건이 이렇게 선한 행위들을 한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구나. 이런 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구원을 얻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는데 복받은 자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지 않고 이게 무슨 형입니까? 복받을 자, 미래형이죠. 그죠? 성경의 그 원문을 적을 때에 이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약속, 그 예언적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 완료형으로 적으시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시제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받을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같은 절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뭡니까? 창세 전부터 이 복받을 자들이 예정되어졌었고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생겨났고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그 예비된 기업, 그 축복을 받으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방식이 우리 지난주에도 무조건적인 그 선택과 그 왕의 은혜의 초청에 의하여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여기에 나오는 그 종들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미 복받을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상속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양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생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그 선행의 모습으로 증거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건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알듯이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이 말만, 껍데기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삶과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믿음에 합당한 행위, 즉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는 그 경향성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며
또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죄와는 살 수 없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그 갈등 속에 씨름하며 싸우는 존재가 바로 이 참된 거듭난 신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가 하나님의 양인지 염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는 이런 행위, 즉 가난한 자와 작은 자를 돌봐준 사람이 양이다라는 그런 이런 그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은 누구냐? 진짜 양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과 연합된 자, 그 나무에 심겨진 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자들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우리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인들이 답을 하죠.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선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하였으며 by the way, 여러분 지금 선을 행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행했다라고 하시죠? 주님께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행하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는 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의인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하고서도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딱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자, 이제부터 우리 숨 쉴 거야, 요시 땅 해가지고 숨을 쉽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숨을 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미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말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 양들은, 그 의인들은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이 없고 돌보지 않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자와 병든 자와 죄수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훈육을 하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실은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할지는 몰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그런 본성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는지를 알면 어떻게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죠. 실은 여기에 나오는 헐벗고 굶주리고 또 나그네와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옥에 갇히고 헐벗은 자가 실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실은 모두가 우리가 당한 일이었고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령의 역사로 그 전까지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헐벗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고 이러한 것이 나의 운명이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또다시 십자가를 보니 이상한 게 보여집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다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많은 구박을 받고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기근이 오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한 이야기가 그 핵심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당해야 되는 것들을 그 요셉이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안전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먼저 된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모든 헐벗음과 가난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헐벗지 않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바로 그런 자와 같은 자가 바로 저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와 섬김은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뀐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뀐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알고 더 이상 주지 않고서는,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는 실은 교회의 지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했죠. 누가 형제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누가 형제요 자매입니까? 바로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본질은 지체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뭔가 열심히 경주해서 어떤 목적에 먼저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것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각자 독립적으로 왕이 되려고 서로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묶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의 특징이요 본성인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안녕과 성장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 능력을 아는 그 통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20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 있는 바로 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목퉁이 돌이 되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계신 곳에 그 결승선을 꺼놓고 누가 먼저 달려가서 골인을 하느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그 삶으로 아주 느리고 전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때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규모나 어떤 성공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빨리 뛰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함께 은혜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망가지고 깨뜨려진 것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이 세상 속에 어두움 가운데 가려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고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손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저는 자주 보는데, 언제 한번 이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어머님까지도 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날마다 그냥 집안이 전쟁터인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까 집에 늘 먹을 것이 없고, 또 난방비도 없으니까 추운 겨울날 항상 춥게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 치열한 삶 때문에 본인이 눈물이 안 흐를 정도로, 눈물이 마를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우여곡절 속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안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검정고시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분의 눈에 이 노숙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노숙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숙자들의 대부분이 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그 알코올 중독을 보면서 그냥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하고 이게 딜을 하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숙자들을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는 이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운 어느 한 겨울날 서울 지하철역 한 곳에 쓰러져 있는 그 노숙자와 눈이 마주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 신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 다 그냥 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자면 안 된다고,
저기 교회 가서 좀 재워달라고 하라고. 근데 그분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교회 안 갑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교회가, 이 사람 작은 자들을 맞이해야 할 교회가 이렇구나. 그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생일이었는데 아내가 고급 그 백화점에 가서 아주 명품 목도리를 사서 이렇게 주면서, 여보,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꼭 끝까지 이렇게 입고 있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지하철 지하 상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서 또 노숙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어느 순간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목도리가 그 노숙자에게 목에 딱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목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걸어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걸어가는데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떼지지가 않았어. 자기 목도리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분이 뒤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작은 자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실은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싶을 때, 나를 만나고 싶을 때에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의 낮은 곳에 내려오셨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아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 낮은 자들을 섬길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말씀이 그런데 낮은 곳에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이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실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소수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고 그들이 집중된 그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그 곳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높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이 교회만큼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곳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나그네가 케어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하겠냐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죄송하지만 저희 노아를 키우면서 참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정말 피부로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데 신발도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신도록 도와주고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칠 때에 얼르고 달래고 씨름하고 해서 겨우겨우 어디를 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품고 같이 다독거리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간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것이구나. 냄새나고 같이 함께 어소시에이트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말하고 변화되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고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그랬었던 자였고 내가 그랬어야 하는 건데 주님이 날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돌봐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지극히 작은 자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말 섞어보지 못한 분들 계시죠? 네. 어떤 분들은 하도 오랫동안 같이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말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트포드 지역에 지금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 우리는 같이 그 영혼이 나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될 줄을 알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로 그 크기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알고 싶죠? 주님 만나고 싶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싶죠?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전에 보지 못하였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침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새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